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버가모 교회와 또 두아디라 교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2월부터 버가모 교회 편지 사역의 편지라고 말씀했죠. 이 버가모라는 이제 그 지역이 위치한 곳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곳이 바로 최초의 그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립된 곳이 바로 이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다른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신들의 숭배행위 중심지였었어요.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아데나 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 찼던 곳이 바로 이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곳에 이제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 도서관의 규모가 장서, 책이 한 20만 권이 있을 정도로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도 참 아주 극심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각종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그 오늘날 말하는 대형 병원이죠. 대형 그 치료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극장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바로 이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 도시에 바로 이제 세워진 교회죠. 버가모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좌우에 낯선 검을 가졌다. 양날이 칼이잖아요. 자, 그럼 왜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셨느냐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자, 검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뭘 상징합니까? 누구를 심판할 때, 그렇잖아요? 적들을 심판할 때 우리가 검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미지. 그러니까 첫째, 심판주이신 주님, 그를 가리키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검을 말씀으로 또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이 도시의 총독에게 칼을 내렸다고 해요. 자, 황제가 칼을 내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가진 통치권을 내가 너한테 위임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 그러니까 곧 이 땅은 뭐예요? 로마 황제의 대리권을 가진 총독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검입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총독의 다스림이 같고 로마 황제의 다스림이 같지만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스리심을 바로 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말씀을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산다? 어디 살고 있어요? 버가모라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지역이 온갖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런 지역이고 또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향락 문화가 또 발달하죠. 향락 문화. 자,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사실.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온갖 향락이 난무한 그런 곳에서 정말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예전에 정말 가난했을 때는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었어요. 좀 수월했어요. 번영하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다 보니까 천국이 여기 있네? 이런 생각들에 빠지는 것이죠. 이 땅이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천국 간다고 해서 여기다 좋겠어? 어떤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물질적 풍요에만 이제 눈들을 돌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때요?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네,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바로 지금 버가모가 위치한 지역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복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죠. 내가 저런 형편들, 내가 믿음을 지켜서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날 알아줬으면 하지만 주님이 아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내가 정말 음지에서 하는 수고도 주님은 아세요. 그렇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하세요? 상속을 갚아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자, 근데 어디에 사는지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권장에 있다라고 했어요. 사탄의 권장. 버가모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온갖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사탄의 권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바로 그 존재를 대표하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유혹이 난무하고 온갖 핍박이 난무한 바로 그런 곳에서도 그가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첫째 칭찬하고 계시죠. 두 번째 뭡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순교자 나오는 것이 순교자가 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아마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최고 지도자.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단어가 자,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신을.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누구에게 줍니까? 안디바에게 주고 있어요. 안디바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안디바에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받은 영광스러운 칭호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붙잡고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칭호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가 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저렇게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사실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정말 가까운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바로 그분, 자기들 이끌어갔던 그분이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실 사람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 잠시 내가 좀 타협을 하지 잠시 그리고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또 잘 믿으면 되지 이 앞에서만 내가 안 믿겠다고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한 발 물러설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 경험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 신자참배 때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자참배에 앞장섰습니다. 일제의 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 앞장서버렸어요. 그야말로 이제 배역을 한 것이죠. 배역. 아니, 지금 내가 시세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야 교회를 지키지, 우리 성도들을 지키지. 이런 이제 타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굴복을 한 것이죠. 그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 역사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런 순간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말 칭찬받을 만한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또한 그래야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과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결심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사실 한 걸음 물러나면요, 다음은 두 걸음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걸음 물러나고요, 그 다음에 아예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물러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서 칭찬받은 이 교회가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근데 여기서 이 두어 가지라는 것이요, 약간의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약간의 일들. 이게 뭐냐면 칭찬할 것은 정말 많은데 좀 책망할 것이 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할 때 칭찬하는 것은 하나 하고 책망을 9가지 하잖아요. 책망. 이것만 잘하면 내 대편하면서 이제 다 책망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은 칭찬받을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조금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뭘까요? 자,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 발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민수기 31장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 28장부터 나오나요? 이 발락,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에 이제 행진에 들어오니까 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 했더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주술사인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초청해 옵니다. 근데 발람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을 해요. 축복하는 말을. 그래서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발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재물이. 내가 비록 그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저주하는 말을 못했지만 저들을 멸망시킬 길이 있다. 이걸 이제 꾀를 낸 것이죠. 내 가지고 발락에게 그 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여자들을 동원하는 일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는요, 남녀가 결합을 하면은 상대편이 섬기는 신도 같이 섬기는 것이 고대 풍습이었었어요. 고대 풍습.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겁니다. 예,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연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까지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 깨를 낸 거예요. 내 가지고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이제 접촉을 하게 만들었죠. 결국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연병을 내리셔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민수기 31장 6절에 나오고 있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그랬어요. 음행하게 만든 것이 음행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이제 하게 한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육적인 그런 그 관계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가르쳐서 바로 행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육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돈을 섬기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섬기잖아요. 세상의 명예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양쪽에 놓고서 둘 다 버리지 마. 둘 다 주려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종에 여긴 것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돼요, 난 이거 내릴 수 없어요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또 내가 다른 것을 또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무율법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율법은 다 폐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방탕한데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율법주의자들이죠. 그것이 이제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제 그 거짓된 교리가 이제 그 줄기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반드시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따라야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지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다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막 그 되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구원은 그냥 막 딱 도장 찍은 것처럼 고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가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른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런 잘못된 교리. 여러분 이 얼마나 사람들 미혹하기 좋아요? 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욕망대로 살아도 돼. 전혀 개의치 마라. 그래도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솔깃해지는 것이죠. 미혹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 빨리 돌아와라는 것이죠.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했어요. 검이라고 안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상대한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테니까 그렇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자,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그가 누군가요? 바로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발람의 교훈을 거부하고 또 니그로당의 교훈을 거부하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를 따르는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렇게 그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에게는 자 상급을 주실 텐데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첫째는 감췄던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자, 감췄던 만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그 유대 전승에 의한 것인데요. 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법계 다 없어졌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원래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몰래 감춰뒀다고 해요. 감춰뒀다가 자,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와서 새 성전을 짓게 되면 그때 이것이 다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 전승입니다. 유대 전승. 그러니까 감췄던 만나는 거 누굴 가르쳐요? 메시아를 가르치죠.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감췄던 만나를 주는 건 뭡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참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와 온전히 하나가 되겠다. 이런 이제 상급을 주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뭐예요? 흰돌을 줄 텐데 했어요. 흰돌. 자, 흰돌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 고대 재판에서 이 재판관들이요, 재판할 때 흰돌과 검은 돌을 사용했다고 해요. 무죄하면 흰돌을 주고, 유죄하면 검은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흰돌을 준다면 뭘 말할까요? 이긴 자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흰돌이 뭐냐면요, 이 축제 때 아무나 막 들어오지 않잖아요. 입장권. 지금도 우리가 무슨 어떤 페스티벌 있으면 입장권이 있잖아요. 그때 입장권 때 흰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흰돌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흰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입장권이죠. 입장권. 거기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격.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기는 자, 끝까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자, 새 이름이라는 것이 뭘까요? 새 이름이라는 것이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새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이름이라는 것은 곧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우리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어 마땅한 존재, 영원한 십벌 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받을, 영원한 생명을 받을 바로 그런 새로운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바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바로 칭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힘써야 되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자,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이제 사역이 편결하였죠. 이 두아디라는 지역이 온 이 상업과 이 제조업을 이제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라고 해요. 통로. 여러분, 여기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염색 자색 그 장사를 아시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출신.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 장사잖아요. 여기서 이제 온갖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수출을 하고 이제 수입을 하는 이런 이제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길드라는 서로 이제 공동체죠. 어떤 장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딱똘똘 뭉쳐가지고 독점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길드라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해요?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되 그랬어요. 바로 주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째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가리켜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시죠, 이제. 자, 그님이, 자, 19절에 보니까 칭찬하시잖아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과 인내를 아느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업과는 사업, 곧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행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네 나중 행위의 행위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아주 열심을 냈던 바로 이제 그런 교회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들이 정말 칭찬받는 일이 뭐예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가는 것이죠. 처음보다도 더 훨씬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 오래됐는데도 맨날 그 어린 나이에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때에 맞게 잘 성장을 해야 기쁨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자녀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답답하시죠. 안타까우시죠. 근데 우리가 성장해 가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마다 올해가 우리가 믿음이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우리가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받은 그들이 20절에 보니까 책망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책망할 일. 자, 어떤 책망일까요? 자칭 선제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아합 왕의 부인. 그가 시집 오면서 온갖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우상을 다 퍼뜨렸던 바로 이제 그런 사람, 그자가 바로 이제
이세벨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땠습니까? 온갖 탐이 가득 찬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주기 위해서 없는 죄를 다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강탈하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바로 그 이세벨을 지금 이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용납했다는 것이죠. 용납했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것에 물들었다는 것이죠. 물들었다는 것. 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편은 또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는, 숭배하는 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동화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22절에서 21절 보니까 내가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은행을 회개하고자 안 했다고 했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즉각 보호하셨다면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길 참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좀 속히 좀 심판하지 않으시고 책망을 왜 놔두십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은 길을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까 이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뭡니까? 바로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죠. 질병에.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침상에 눕잖아요. 바로 이제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니까 그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환난을 이제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2,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했어요. 사망. 여기서 그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에 몰입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몰입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하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으로 많이 그들을 이제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3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뭡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해서 행위대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행위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선한 것을 많이 심어야 되죠. 그때 우리는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래서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아요. 자,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다 물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어떻게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남아있어. 여러분 이 남아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엘리야가 그냥 이세벨의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인상 다 죽고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겼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7,000명이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타협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아디라 남은 자들이 있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죠. 남은 자들. 우리가 볼 때는 참 교회가 이제 소망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세상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이 뭐예요? 사탄의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합니까? 때로는 또 협박합니까? 무섭게.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 골백할 수 없어. 이렇게 믿음을 지킨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은 없다고 했어요. 다른 짐으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그 다음에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또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뭐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바로 다른 집은 너에게 줄 것은 없도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되죠. 인내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온전한 신앙이죠. 순전한 신앙,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 어떤 상황인데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생각을 주실까요?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어요.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달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에게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복음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했어요.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권세를 이제 부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벽별. 새벽별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명한 새벽별. 그건 뭐예요? 메시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통치하시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하나를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예수께 재림하신 이후에 세상이 새로워지면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주실까? 어떤 통치권을 주실까? 여러분, 이 우주에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그 별 하나한테 하나 주셔가지고 다스리게 하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도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바로 주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교훈에도 우리가 거짓된 교훈에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